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조연들이죠. 근데 이 성전에서 보자면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연이거든요. 주연이 아니고. 그럼 중요하긴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의 자손들은 자기 집안에 주어진 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면 자기들의 생활 기반을 거기서 다 닦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버리고 온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으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곳에 생활 기반이 다 있어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돌아온 용감한 사람들이 5만 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삽의 자손들은 그렇게 70년 동안 기반을 잡고 살아왔던 바벨론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 성전의 조연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삽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믿음과 사명 하나로 살겠다고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 이방 족속들은 잘 살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나 시험 들 뻔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설명을 못하고 그냥 짧게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은 아삽이야 다윗이 다스렸던 영광의 시대를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삽의 자손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가문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참한 현실을 감내했던 진정한 찬양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헤만의 형제 아삽은 39절은 아삽의 가문이죠.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자, 33절에 나오는 헤만, 39절에 아삽, 44절에 에단 이 세 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이 세 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기록하는 족보를 적었습니다. 자, 49절로 가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5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정착했던 흩어져서 살았던 각 지파의 성읍들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지는 못했고, 자기 차례가 되면 봉사를 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른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셀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나오고 또 길게 기록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7장에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앞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살던 지파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나오고 요단강 동쪽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북쪽에 사는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북쪽에 사는 지파가 다 나오지 않고 제외된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살던 지파이고 그 단 지파 바로 앞에 살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여기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렸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쪼갰는데 다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북쪽인 단에 하나, 제일 남쪽인 베델에 하나, 그렇게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놔요.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 남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북쪽에서 여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섬기자,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북왕국은 망하게 되죠. 그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그 나라 멸망의 원인인데,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지만 가장 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곳은 북쪽이었어요. 북쪽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 지파는 성경 안에서 나올 때마다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놈들, 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곳,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의 단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는 예를 들어서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뭐 나중에 사울도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었다는 얘기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도 그리지 않고,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사울, 그냥 누가 사울을 낳았다, 사울이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는 신학적으로 해석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의 족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미된 족보이기 때문에 이 북왕국의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었던 단과 스불론은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니네는 아예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역사는 그렇게 성전과 예배 중심에 철저하게 해석된 신앙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시라고 여기서 빠지는 지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었던 단과 스불론은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만 하는데, 나머지 지파도 길게 기록되지 않아요. 다 짧죠. 개중 에브라임이 좀 긴 편인데,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좀 긴 편인데, 뭐 나름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 합류하기 때문이고, 또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원래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지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아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자, 이 7장에 나오는 짧은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창세기로 가면 48장이죠. 48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뭐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참고하면 훨씬 더 설명이 재미있긴 할 텐데, 그럼 또 언제 이걸 다 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그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이 이 각 지파마다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베냐민 자손 지파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훗심이더라. 베냐민의 자손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은 10절에 나오는 에훗 있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특히나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로 유명했어요. 에훗도 그렇지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서도 막 범죄를 일으키고 공적이 되었을 때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막 여러 지파들을 막 다 물리치다가 나중에 이제 협공을 받아서 이제 거의 망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전투력만큼은 뭐 대단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었죠. 자, 13절은 납달리의 이야기인데 납달리 지파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살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자, 14절부터는 므낫세의 자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자, 므낫세는 굉장히 큰 지파였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동쪽과 서쪽의 자리를 잡아야 될 만큼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훨씬 더 커져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8장으로 가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를 해주죠.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손이 바뀌었어 했더니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처음에는 므낫세가 더 컸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살 만큼 크지만 동쪽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멸망한 이야기를 봤죠. 망해버리고 없어졌어요. 서쪽 므낫세 지파도 나중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강성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였다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로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북왕국에서의 장자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자체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자권을 이제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은 유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는 짧아요.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보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이 족보 중에 14절을 보면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 나오죠. 길르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과 그 므낫세가 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 지파가 되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는 므낫세 지파의 중요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의 소생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이 족보 자체가 그 신앙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이방인과의 통혼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떡밥처럼 밑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른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자, 에브라임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우리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왔죠.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부리아가 나와요. 부리아는 아픈 역사가 있는 사람이죠. 부리아는 이 부리아 때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여러 날 그 에브라임의 아들이 가드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 날 슬퍼했는데 그 슬픔 속에서 낳은 아들이 부리아예요. 그리고 그 부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대로 내려오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내려오는 이 족보 안에 아픔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아픔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떤 이야기가 또 똑같냐면 앞에서 유다 지파 이야기를 읽을 때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야베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둘 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죠. 다윗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는 고통의 역사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런 영웅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고통의 역사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영웅을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리아의 이야기가 야베스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남과 북을 대표하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위대한 조상들이 나오기 전에 잠깐 받은 그 고통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이 위대한 조상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말하자면 어떤 문학적인 방법인 거죠. 28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자, 30절부터는 아셀 자손의 아셀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30절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들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자, 뭐 아셀의 자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읽으면 좀 졸려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딱 덮고 이제 다시 좀 쉬다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 또 족보가 기록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 혹은 족보에 이렇게 사이사이 집어넣어 놓은 어떤 중요한 이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가면 그래도 좀 읽을만 하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8장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가까이에 늘 성경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삶이 되고 또 그 말씀들이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